읽은 시편 137편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슬픔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니 슬픈 일들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는 일도 때때로 만나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버거워지는 것도 종종 봅니다. 오히려 더 믿음이 더 있다 여겨지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려고 하고 더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삶이 더 버겁고 힘든 경우들을 때때로 만나게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보다 난이도가 더 높아요. 더 슬픈 일이 자주 만나, 더 어려운 일들을 자주 만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슬픔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숙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슬픔이 좀 작을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 슬픔은 사라지지 않는지 때때로 원망이 되기도 하고 불평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137편은 그 슬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인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혹은 끌려가 있거나 끌려갔다가 돌아왔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1절 한번 더 보시죠. 1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으니 울 일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시인이 우는 그 울음의 제목은 잃어버린 부귀와 영화가 아닙니다. 이 시인이 우는데 왜 우냐 하면 시온을 기억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 포로가 본 마지막 시온의 모습 어떤 거였을까요? 성전이 무너지는 장면을 본 겁니다. 성전 안에 있던 기구들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본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무너뜨려지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부귀영화도 물론 슬프지만 이 시인이 슬픈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얻던 곳, 시온이잖아요. 그 시온이 회파된 겁니다. 그 시온이 회파된 뒤에 여기까지 끌려와 있는 자신의 처지가 슬픈 거죠. 내 처지도 슬프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욕보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지도 슬픈 겁니다.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는 이 시인이 그 강변에 앉았는데 강변 옆에 있는 버드나무에 내 수금을 걸었다 하고 2절에 노래해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저 수금은 아마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던 수금일 겁니다.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그들이 올라갈 때 그 옆에서 수금을 차면서 같이 올라가면서 불렀을 때, 노래할 때, 찬양할 때 노래하면서 쓰던 악기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졌을 때 기뻐하며 연주하던 그 수금이었을 겁니다. 근데 더 이상 그 수금으로 노래하지 않겠다 그래요. 왜? 좀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 건 맞지만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건 또 아니잖아요.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법도 한데 포로가 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믿음은 지켜야겠고 믿음을 지키려니 노래하는 일들은 반드시 함께 있을 법도 한데 시인이 더 이상 노래하지 않겠다 그러고 수금을 버드나무에 이렇게 걸어 버린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3절이 그 이유입니다. 3절 같이 읽지요.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이던 악기가 연주되면서 노래할 때는 두 가지 방향을 가집니다.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연주되고 노래할 때 이게 찬양이 됩니다. 근데 이 찬양이 사람들을 향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시선들을 이렇게 모아서 여호와께로 향하게 할 때도 이 찬양은 쓰이는 거고 이 수금은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는 거. 이 찬양이 청중들을 향할 때가 있습니다. 이 청중들을 향할 때 청중들은 용기를 얻어서 내 부족한 것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향해 눈을 들고 용기를 얻고 담력을 얻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노래 부를 때 이 수금이 울리는 거죠. 이 수금은 사람을 향했지만 사람을 향할 때 목적은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불러지고 쓰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영광스럽게 할 때 이 수금이 쓰여집니다. 근데 이 노래를 이 수금을 그 황폐하게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연주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싫은 겁니다. 여호와를 향해야 될 노래, 이 찬양을 자기들을 위하여 연주하라고 하니 이게 싫은 겁니다. 이게 싫어서 하지 않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걸 그냥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찬양을 그만두고 멈추었나 보네 이렇게 읽으면 반쪽밖에 못 읽은 겁니다. 이 시를 시편 137편 이 3절을 우리말로 잘 옮겨 놓은 시조가 있습니다. 이방원이 지었던 고려 문신이던 정몽주를 끌어들여서 내 진앙으로 삼고자 했던 이방원이요.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이거든요.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이니까 다음 때 왕이 되기는 그리 쉽지 않은 거예요. 위로 형들이 줄줄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왕이 되고 싶은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두 번이나 일으켜서 기어코 왕이 되는 거죠. 그 과정 중에 정몽주가 있으면 고려 말에 문신이고 천재였던 이 정몽주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는 거예요. 정몽주가 웬만해서는 그 마음을 옮겨주지 않아요. 아니, 고려는 이미 망했고 조선이 들어섰으니까 같은 땅에 같은 백성들이고 왕이 바뀌긴 했고 왕조가 바뀌긴 했지만 여기서 잘 다스리고 백성들 편에 서서 이렇게 잘 다스려주면 오죽 좋겠나. 이게 설득하는 겁니다. 황폐하게 했던 자가 이 시인에게 말합니다. 아니, 땅은 바뀌었고 시온은 아니지만 내가 노래를 부르고 이 땅에서 잘 어울려 살면 좋지 않겠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무리도 이처럼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괜찮지 않냐. 땅이 바뀐 것도 아니고 바뀐 건 왕이 바뀌었을 뿐인데 맨 그 사람이고 그 땅이지 않나. 이런들 어떠하냐 저런들 어떠하냐. 이미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신 것 같고 너희도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 때문에 버려진 백성인 것 같은데 노래 좀 한들 어떠냐.
수금을 좀 탄들었더냐? 기쁘게 살면 되지 않겠냐? 그냥 적당히 짝하고 적당히 맞춰주고 살면 어떻겠나 하는 겁니다. 이때는 시인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이게 어떻게 똑같은 게 되겠냐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이걸 제가 새 번역으로 써왔어요. 지금 우리 개역 한글보다 새 번역이 훨씬 더 이 분위기와 느낌이 더 잘 삽니다. 새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내 오른 눈이 죄 짓게 하거든 빼버리라. 내 팔 하나가 죄 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다리 하나가 죄 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장애를 입고 천국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 두 손, 두 팔, 두 눈 다 가지고 그렇게 징계받는 곳에 가느니 차라리 한 다리, 한 팔, 한 눈 빼고서라도 하나님의 앞에 머물고 그 은혜 앞에 있는 게 낫지 않겠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같을 수 없다는. 정몽주가 이 느낌, 137편의 4절, 5절, 6절의 느낌을 잘 살려서 아마도 이 성경을 알았던 것 같아요. 노래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흙이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손 하나 잘라버리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보다 기뻐하는 다른 것들이 생기게 된다면 내 혓바닥을 잘라버리겠다. 똑같은 노래인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슬픔입니다. 부제를 달았습니다.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닻입니다. 여러분들, 슬픔은 없으면 좋잖아요. 시험 들 일 없으면 좋잖아요. 매번 주기도문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지만 시험에 들 일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생겨납니다. 슬픈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슬픈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이 슬픔 왜 안 없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당신의 사랑하는 딸들 가운데 왜 슬픔을 계속 거기다 두실까요?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가려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지워주시면 좋겠는데 왜 안 그러실까요? 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계속 거기서 울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이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계속 살 곳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살다가 돌아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바벨론의 포로지에 와 있잖아요. 죄를 지어 거기 와 있고 그 정한 기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고치고 그들의 삶을 고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성경을 우리가 1년 꼬박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번 주가 되면 마지막 주가 될 텐데 이 1년 꼬박 본 예레미야 성경의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29장 1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진짜라면 지금 벼드나무 위에 수금 걸어놓고 우는 사람들의 그 슬픔에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됩니다. 거기서 기쁘면, 거기서 즐거우면, 거기서 행복하면, 거기서 엉덩이 무질르고 앉아서 익숙해지면, 그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게 하여 주십시오. 나중에 고레스가 황제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돌아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을 지어드리라 그러면 안 갈 거예요. 여기가 좋으니까 그냥 무질러 앉아 있게 될 겁니다. 슬픔이 없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꿈꾸듯이, 미몽에 잠긴 듯이 어느 날 문득 잠 깨어 보니 오늘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주일인지도 구분 못하는 멍한 그 몇 잠깐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꿈에 잠긴 그 시간처럼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거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슬픔이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게 묶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은 때때로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요한3서 1장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랬어요. 저기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 곧 형제들. 그 형제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그네 된 자라고 불러요. 나그네가 뭐죠? 떠나온 사람들, 돌아가야 될 곳이 있는 사람들, 여행자들. 근데 여행 간 곳에서 너무 좋다고 거기서 무질러 살다가 고향을 잊어버리면 곤란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행이 좋지만 여행 간 사람들을 돌아오면서 매번 하는 얘기, 아, 집이 좋네. 그러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행 간 사람이 거기에 아름다운 것, 거기에 좋은 것, 거기에 귀한 것에 빠져서 마치 거기 사는 사람인 것처럼 거기서 무질러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돌아와야 되는. 근데 내가 돌아와야 될 사람인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내가 돌아와야 될 사람인 걸 어떻게 잊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까? 슬픔이 그 일을 감당해 줍니다. 슬픔이 문득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잠에서 깨우듯이 슬픔이 우리를 깨웁니다. 형통한 삶을 살 때는 뒤가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이 잘 안 보여요. 그 형통함에 잠겨서 그 형통함을 누리고 그 형통함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문득 내가 나그네인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도 어느샌가 흐릿해져 버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슬픔에 딱 부딪혀서 멈추고 나면 잊어버렸던 것, 흐릿했던 것들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아, 맞지. 난 여기 사람 아니지. 나는 돌아가야 할 사람이지. 내가 나그네임을 잊지 않게 해주는 게 슬픔의 역할이에요. 거주자의 삶으로 떠내려가려고 그러거든요. 자꾸 우리가.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인 것처럼, 거기서 영원히 살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자꾸 흐릿하게 만들고 우리를 꿈꾸듯 그 자리에 흠뻑 취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문득 슬픔을 이렇게 만나면 깰 수 있게 되는, 이게 슬픔의 역할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슬픈 삶이 좋으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일부러 슬픈 곳에 찾아가고 일부러 슬픔을 자처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자처하지 않아서 슬픔은 문득 찾아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 폐암이다 그럽니다. 어느 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가 났다, 그래서 이제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다 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존경하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 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슬픔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때 이 말씀들이 기억이 나야 돼. 내가 나그네인 것을 문득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슬픔에 빠져 슬픔에서 허우적거릴 게 아니라 슬픔에서 의연하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야 돼. 남들은 안 당하는데 왜 나만 이런 슬픔을 계속 당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품위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선을 넘고, 그러다 보니까 슬픔을 당한 후에 남은 거라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슬픔을 당할 때 좀 더 의연할 수 있으려면, 슬픔을 당할 때 좀 더 반듯할 수 있으려면, 그러려면 이 슬픔이 왔을 때 떠올려야 돼요. 아, 맞지.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때가 되면 늘어놓은 짐들 정리해서 주섬주섬 내려놓고 털고 가야 될 사람이, 내가 나그네지 본향을 떠나온 사람이고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인지 이거 문득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 슬픔을 치우지 않으십니다. 치우실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십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언젠가 우리에게도 슬픔이 다가올 텐데 그 슬픔의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 슬픔의 때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들로만 그 시간을 채우지 않도록, 그리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넉넉히 위로하고 세워내는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슬픔 앞에 의연하고 이 슬픔 앞에 단정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슬픔 앞에 의연하고 슬픔 앞에 단정한 것은 말을 잘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거들어줌과 덜어줌이 필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할 몫이고 함께 된 사람들이 감당해 주어야 할 몫입니다. 하나님, 내가 슬픔을 당할 때 그 슬픔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슬픔을 당할 때 내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게 해주셔서 이 슬픔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사람, 그렇게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슬픔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